이제 맞춰지네요. 자, 신랑은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신랑은 7장 앞부분에서 술라미를 향해 사랑의 언어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주도권은 언제나 신랑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신랑으로부터입니다. 중요하죠.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 근원이 출처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술라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있는 거.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그 사랑의 그 출처, 근원, 거기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를 아무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와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부는 그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예. 신부의 마음은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또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신부의 마음은 변하는데 신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랑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오늘 7장까지 왔습니다. 자, 1절부터 신부의 신체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부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미학적으로 이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한번 있었죠. 여기에서도 이제 발에서 시작하여 머리로 모두 10가지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그 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몸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다. 우리의 감각과 모든 것을 오감을 통해서 사랑은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1절을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귀한 자에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 귀한 자의 딸 누구죠? 술라미예요. 원래는 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가스 안에서 신부는 귀한 자의 딸, 다르게 얘기하면 왕의 딸,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의 비천한 신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 그러죠. King's Kids, 왕의 자녀들, 우리의 왕족이 다 되었어요. 자, 우리의 일어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실감해야 돼. 한나의 기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도다. 이 한나는 비천한 신분에서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자, 신약에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엄청난. 자,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신에 대한 얘기예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은, 발이라는 말, 신, 이것은 움직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움직임. 당시의 문화에 샌들을 신은 발이 남녀의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여겨졌어요. 오늘날같이 이렇게 유행이 많고 문화가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그 뭔가 멋을 내고 하는 것들이 요즘도 신발에 대한 멋을 내지만 그 시대는 그 샌들이 아주 그 귀중한 기중품으로서 멋을 내는데 아주 많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신발에 아주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또 반짝이는 것을 이렇게 장식을 하는. 오늘 여기 보니까 숙련공에 의해
빚어진 장식이라는 거죠. 그녀의 이 아름다움이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 이게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이 곡선, 또 색채, 향기, 뭐 이런 생명력, 이런 것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넓적다리는 숭늉공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이 구슬개미는 보석으로 매달린 장식이 좌우로 흔들리듯이 그녀의 움직이는 동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왕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움직이는 몸 동작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 춤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춤을 통하여, 부드러운 춤을 통하여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신랑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석고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동작 가운데 아주 아름다움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춤을 추는 동작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이 발과 신을 통하여 온몸이 아주 아름다운 장식을 한 그런 장식의 도구가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는 현란한 모습들,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안에 생명력을 느끼는 겁니다. 생기가 넘치고 자유롭고 밝은 모습,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살아있다. 신부의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고 있다.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온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전체에 리듬을 가져오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몸이 가벼워져요. 몸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일상의 삶의 리듬을 타게 되는 거예요. 삶이 무겁지 않고 지겹지 않은 거죠. 사랑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이 좀 더 다이나믹해질 때 그게 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절정에 있다. 그 사랑을 받은 신부는 그 남편의 사랑이 온몸을 통하여 표현되는데, 그게 기쁨이 이제 춤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춤은 영혼의 독소가 빠져야 가능해요. 경직된 사람은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곳은 딱딱해요.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는 굉장히 딱딱해요. 예배도 딱딱하고 뭐가 딱딱해요. 어제도 딱딱하고 사람들도 딱딱하고. 춤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은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니까 격한 골반을 흔드는 거예요. 골반을 흔드는 거예요. 그날 그 춤을 출 때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왕. 근데 그를 창문으로 지켜보던 그의 아내 미갈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규범이 많으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지면 음악은 사라지고, 음악이 사라지면 춤도 멈추게 됩니다. 율법적 가정은요, 어두워요. 춤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릴수록 춤은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춤을 줍니다. 어른들 추보라고 그러면은 이상해요. 그죠? 춤은 의무감으로 출 수 없어요. 춤은 혼자 출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마 하나님과 함께 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 임재에 사로잡힐 때만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충만하면서 춤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상태, 몰입해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최고의 공동체는 춤추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면 춤이 나옵니다. 흘러넘침. 신부의 춤은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은 성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되신다. 여러분, 춤을 추듯 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춤을 추듯 사역을 해보세요. 그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춤을 추듯 직장에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래요. 우리 교회가 춤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춤을 추는 우리 자매들이 몇 명 나와 있어서 이 새벽에 잘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춤추는 공동체. 신랑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춤 사이가 그 신랑을, 그 기쁨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극치가 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희락주의, 히도니즘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의 결과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 자체가 예배해야 돼요. 자, 오늘 1절만 다루었습니다. 이걸 다 다루면 한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의 중반에서 이 대화자가 바뀌어요. 신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자, 9절을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신랑이 한 말이에요. 여기 9절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신부가 얘기하는 거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화자가 갑자기 전환됩니다. 갑자기 끼어든 것 같지만 무례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왜 가장 좋은 포도주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미끄럽게 흘러내린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잠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한다. 자, 이 장면은 신랑은 지금 신부의 품에서 잠들어 있고 신부는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사랑이 그에게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 사랑하는 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녀의 사랑은 계속 그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합의 상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속해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 만족한 상태. 여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주는 신부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얘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이 상태예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난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좋다. 난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얘기.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분으로 인하여 나는 그분만 바라본다. 나는 당신으로 족합니다. 이제 이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경지, 이 경지까지. 이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살아갈 이유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지금 유익하다. 아니, 지금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난 지금 딱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한 존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신부는 이제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랬어요. 자, 여기에 존재론적 고백이 나옵니다. 아가서에서 몇 번 나왔어요. 아가서 2장 16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상호 소유, 서로가 기꺼이 상대방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 여기에는 지배 개념이 없어요. 완전한 연합. 이제는 나는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 사모함이란 매우 스트롱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생. 10절은 그러니까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다.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없어진 것인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하면 그때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 본래 돌아가야 할 자리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완전한 연합. 그때 인간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 여러분, 결혼이란 그런 거잖아요. 두 사람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둘이 된 거예요. 이제 떨어져 생각을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혼의 개념은 one body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데 분리를 억지로 시키면 그게 고통이 엄청나죠. 이게 분리,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소유, 상호 소유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에 말하는 그 소유가 아니고 서로가 소유했다는 말은 모든 존재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욕망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욕망이 끼어들죠. 그 욕망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소유하려고 하죠. 부부관계도 욕망이, 죄된 욕망이 끼어들면 서로를 자기 중심으로 소유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하고. 그게 욕망의 문제예요. 이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제거할 수 없어요. 욕망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어디로?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욕망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온전히 빠지면 유혹의 힘은 약화되는 거잖아요. 부부의 사랑이 약화되면 유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은 널려 있어. 얼마나 널려 있어요. 그냥. 문제는 유혹이 아니야. 사랑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엄청난 것입니다. 속하다는 말을 속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속박이 아니에요. 한 분에게 속함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험. 여러분,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 좋은 거잖아요. 결혼한 순간부터 자유로워져요. 그죠?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함으로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한 남자와 결혼함으로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긴가 민가.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결혼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네.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고생을 해도 함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결혼하기 전에는 늘 신경이 써요. 성경. 예? 얼마나 신경 써요.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신경 쓰이잖아요.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야 돼요. 예. 저도 싱글 전도사 때 되게 신경 쓰기 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안 믿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 나는 내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 혼란스러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보호를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시작을 할 때 이 1장 2절이죠. 시작이 이거였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자, 그런 아가서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이 사랑이 무르익어갈 때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잖아요. 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이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불행해져요.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내가 소속이 분명하면 안 끌려다녀요. 내가 그 소속이 있는데 왜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속해 있어요.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신경 쓸 일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아내다, 남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부터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신분이 분명할수록, 그 신분이 분명하면 할수록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불행이 뭡니까? 아들의 정체성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게 느끼고 다 모든 걸 너 거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그걸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사실은. 자존감, 세상에서 별별 강의 다 듣고 셉니다 해도 그건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나만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 소속이 없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 소속도 없으니까 나하고 놀자. 그럼 가야죠, 뭐. 여러분, 교회도 소속이 분명해야죠. 소속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그 마음의 고향이고 내 존재의, 신앙의 존재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의 공동체의 소속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응한 거죠. 신앙이란 뭘까요? 자신의 소속과 그 소속에 오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도록 하는 거. 이거죠. 자, 오늘 11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오라, come 그랬어요. 와라, 초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초청해요. 이 오라는 이 말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용하는 언어예요. 서로 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한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를 바라죠.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한 오늘 11절의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랑은 단둘이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모든 걸 나누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모든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러분, 여기 들과 동네는 현재 있는 곳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왔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아가스에서 늘 이야기하는 밀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없고 그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고, 아니 그 시간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삶에 외적인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요. 우리를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과 홀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현대사에 홀로 있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광야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되게 홀로 있는 걸 두려워해요.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 외로운 병. 그래서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관계는 실패해요.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만남은 많은데 소모되잖아요. 그죠? 외로울수록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 자칫하면 뭘로 가요? 관계 의존증으로 가요. 심하면 관계 중독이에요.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폭력을 써서라도. 그죠?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누구에게라도. 그런 관계는 대부분 불행한 관계로 끝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홀로 있지 못합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홀로 있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홀로 있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홀로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극도의 불안에 빠집니다. 심한 정신병에 걸립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이유는 혼란한 내면을 가진 나와의 만남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그래서 혼자 못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홀로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고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아니고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병적인 것으로 흐른다면 고독은 창조적으로 성화시키는 의미의 단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홀로의 시간, 이거는 고독이죠. 외로움이 아니에요. 이게 광야의 경험.
이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 성경에서 언제나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어근이 같아요. 이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거죠. 독대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침묵과 경청이 연결이 돼요. 그게 가지런하게 연결이 돼야 영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고독이 있어야 돼요. 그 고독 속에 침묵을 하게 되고 그 침묵을 통해서 비로소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에. 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 어디로 넣어갔는지 그릿 시냇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무도 안 만나게 했어요. 첫 출발이 사람들과 관계가 끊긴 철저히 유배된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법을 익혀야 돼요. 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맞서 이겼던 영성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통해 쌓았던 영성의 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띄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고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게으르기 때문에 분주하다 얘기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분주하다는 말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다. 우리 안에 욕망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장작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쫓겨다니는 모습.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야 돼요. 피로 증후군 그리고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죠.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많지 않아요. 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옮겨온 분들도 교회 어느 교회 선가 다 지쳐서 와요. 나는 그 누가 그렇게 지치게 만드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워짐 없이 활동을 하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무엇인가 시간이 꽉 차 있어요. 숨가쁘게 들어요. 오늘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비를 위해서 생산해야 되고 생산으로 얻은 결과로 또 소비해야 되고 또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에 쳇바퀴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오지 못.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을 거절하는 건 어려워요. 현대 문화는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시대, 위성방송들, 특히 핸드폰 온통 접촉하고 연결시키고 네트워크를 하는데 정작 주님과의 접촉을 끊어버리게 하는 원인.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에요? 핸드폰이 마치 마약 같아. 유혹이 강력해. 손에 놓지를 못해. 없으면 잠시도 견디지를 못해. 제가 작년에도 호주에 갔는데 호주 사람들이 이 두꺼운 책을 많이 읽어요. 카페나 뭐나 다 책을 많이 해요. 항상 어디나 막 지하철이든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갔더니요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책은 사라졌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까? 일상 속에 소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도시의 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교란시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묵상이 가능합니다. 묵상은 대충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시간을 곰삭해야 합니다. 쫓기는 삶에서 묵상은 불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는 고도의 영적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독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의 중심부에 있어요.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시간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은밀한 곳,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거대한 지하 수맥이 있는 거죠. 영혼이 가라지 않습니다. 충분히 채워진 영혼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미래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비밀 정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밀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만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모든 게 원천이니까. 근데 이 밀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세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 교제가 깊어지면요, 나중에는요 따로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장애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니 그것을 처리해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가 언제나 가능해야죠.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언제나 가능한, 주님과 친밀함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의 경험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시끄러운 시장터를 지나면서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이때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유로워져요. 왜? 외부적 유혹과 외부적 압력보다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과 임재가 더 강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도 하고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외부적인 압박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채워지면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만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움직이게 돼요. 충만하면서 나오는 사역은 버겁지 않습니다. 억지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런 경험이 강해질수록 외부의 유혹과 내면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서로가 초대하고 있죠. 둘만의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아는 사람은 단둘. 여러분, 우리 아가스를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과잉 활동주의 시대, 모두가 소진되고 지쳐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초대해요. 얘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자. 단둘이 친밀함을 나누자. 이걸 방해하면 안 돼요. 이걸 깨뜨리면 안 돼요.
자, 포도원으로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이게 우리 이번에 이 메시지들이 이렇게 어떤 분은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안다고 해서. 근데 일단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세요. 다 우리가 와닿을 수는 없어요. 이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또 이 본당에 아가서 이 새벽에 이 50분 동안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다 있고 다 이 모든 신앙의 수준 다른데 이걸 다룬다는 게 꽤 무리긴 하지만 일단 들어놓으시고, 자, 마지막 포도원으로 가는 목적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기 사랑은 복수예요. 사랑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사랑을 드리기를 원한다. 나의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3자가 보면 낭비예요. 그런데 본인은 낭비라고 생각이 안 돼.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재지 않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 얘기를, 그게 없어요. 예배가 가장 고귀한 낭비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거죠? 주일날도 얼마나 많이 모여요, 여러분. 그죠? 뭐 선교하고 봉사하는 걸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늘 그것만 잊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그 발치에 앉아 보낸 이후에 그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거예요. 불평 없이, 마르다처럼 불평 없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고 늘 골방에만 갇혀 있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춤을 추는 거지.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피곤한 줄 몰라요. 고생을 하는데 기뻐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한 거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머니가 열리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내적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건 굉장히 내면에서 고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동시에 외적으로는 그 받은 만큼 막 흘러가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저절로 그냥 부지런해져요.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들, 형제들이나 누가 돈을 자꾸 많이 달라 그러면 어딘가 지금 쓸 데가 있어요. 그게 막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낭비벽이 좀 생겨요. 그냥 막 용돈 올려달라 그러고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새벽부터 나가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놀라운 겁니다. 사랑의 힘, 괴력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 자라오면서 이제 어떤 단계로 가요? 13절.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됐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합 한 채, 이 합 한 채, 이 향기를 내는 이 체험제로도 쓰여진 것인데, 신부가 신랑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에요. 한쪽은 불행한데 한쪽은 행복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부부의 관계는 모두가 불행하든지 모두가 행복하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열매. 우리 문이라는 말은 관계를 여는 공간이에요. 사랑을 맺는 공간. 그래서 이 열매는 결국은 두 사람의 사랑의 절정에서 나온 것이죠.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이 관계를 통한 기쁨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열매는 결국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신랑의 열매는 결국은 신부 자신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그죠? 우리 몸이 드리면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곁들인 마리아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면 내 것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다 곁들인단 말은 그 향유옥합이 마리아의 것이긴 하지만 이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거를 받은 거를 지금 깨뜨리는 거예요. 없는데 내가 깨뜨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왜 hợp의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충돌하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맞아. 말이 안,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부의 영성은 나의 사랑의 모든 것, 나의 사랑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쌓은 것이다. 아이고, 이 시간이 급해가지고 지금 내가 막 빨리 달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저장하여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닥을 끌지 않아요. 쌓아놓은 거죠. 그 신랑이 이미 그에게 모든 걸 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스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은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그분과 단둘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밀도를 체크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는 나의 것입니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 온전히 소유된 삶. 그래서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서 모든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열려져서 사랑에 무르익으면 내 삶의 전부를 통하여 그분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절정의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결론은 내일 맺고, 내일이 중요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